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뿌리 뽑게 하시며 믿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과의 교제에는 소홀히 했던 마르다처럼 세상적인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순종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 주님 주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국군 춘천병원 세수마음교회를 섬기는 장영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2차 대전을 모든 것을 빨아들인 블랙홀의 역사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참혹한 상황을 표현하려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 이 군종 기자의 고백을 보면요, 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에게 더욱 실감케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이 강 하나를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좋고 먹을 것을 비롯해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이 풍부하게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고아원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고 열악한 시설에 기본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합군의 도움을 받은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여긴 학자들이요, 이 전쟁이 끝나고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에는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전쟁 중인 어느 날 자기 친아들을 잃어버리고 전쟁 미망인으로 이 고아원에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모두 자기 아이로 여기며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사랑을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의 사랑의 손길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엄마와 같은 한 여인의 사랑의 손길이 비록 전쟁이라는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부모를 잃은 아픔이 컸음에도 아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회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외로움, 우울증, 사회의 다양한 병리 현상 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한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고독지수가 100점 중에 78점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우울증, 자살, 고독사, 일중독, 악성 댓글, 혐오 범죄 등의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이러한 삶은 상황, 장소, 환경을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삶의 현실은 어느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감은 다르겠지만 어느 시대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자들이었고 다양한 직업과 신분 그리고 지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질병, 가난, 정신적 고통,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다양한 삶의 결핍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무리 가운데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 나병 환자는 어떠한 자였을까요? 지역 사회는 물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자가 바로 이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오늘날의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치료법이 전혀 없는 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병은 전염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병에 걸리면요, 제사장들은 그를 나병 환자라고 선고하고 도시와 그의 집으로부터 추방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회적 혹은 종교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요, 그래도 격리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병은 끝이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그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볼 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곁에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도 예수님 곁으로 나아온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기는 했지만 서성이며 머뭇거리며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는 한 나병 환자의 행동이
더욱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는 물론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만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의 병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였습니다. 더욱이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그의 삶은요, 깨어진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 그 가르침 이후에 첫 번째로 발생하는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나병 환자도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희망의 원천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장면이요, 오늘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혹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적다는 것과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모른다 혹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적다는 것과 같이 나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병 환자와 같이 나에게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넘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저에게 주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왔잖아요. 자,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어떠한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치유였습니다. 나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고통은요, 너무나 심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썩어져 가는 몸을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더욱이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 이 육체적인 치유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치유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인 치료인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이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들은요,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늘 외로움과 수치, 좌절,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요,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약을 먹는다고 혹은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진짜 고통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요, 네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만으로도 고치는 분이 아니십니까? 멀리 서서 가만히 있어, 네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까? 먼저 손을 잡아주시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며. 여러분, 이때 이 나병 환자는요, 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온기는요, 차갑게 메말랐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나병 환자는 즉시 치료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나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요, 그는 이미 질병으로 인해 신체 일부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건강은 즉시로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이어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가도록 명합니다. 왜 제사장에 보냈을까요? 당시의 종교적 정결 예식을 지킴으로써 이 한 사람의 잃어버린, 무너진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나았음을 확인시켜주며 그의 가족에게로, 그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요, 좋은 환경이나 공급이 아니었죠. 한 여인의 사랑의 손길과 만짐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또한 영적인 문제 앞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만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요,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역시 영적인 나병에 걸린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병이 나음은 물론 그 삶의 진정한 위로와 치유로 인한 회복의 인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성이며 주변에서 머뭇거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병 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이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서성이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온 자에게,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매일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주님 곁에 수많은 무리와 같이 서성이며 머뭇거리는 자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서성이거나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온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나와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온 인생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더 이상 서성이거나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온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의 소망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